네. 신학을 제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목사가 되어야 할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이런 질문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애를 맡겨도 되나?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도사인데 맡겨도 되나? 괜찮을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도 목사도 신학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 신앙이 너무나도 좋고 뜨거울 때에는 이런 질문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처음 구원을 확신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나던가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좋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혹은 나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특별히 큰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었나? 무엇을 믿어야 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자 큰 상급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질문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해주신 것일까요? 오늘 1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과 14장의 말씀을 조금 그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제가 간략하고 최대한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큰 민족이 되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네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땅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노력했고 그렇게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께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롯과 자신의 재산이 많아져서 아랫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 땅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갈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소돔 지역의 국가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결과는 소돔 지역 국가들의 패배였습니다. 그로 인해 롯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싸웁니다. 결과는 다행히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롯을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12장과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매우 짧게 요약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겨진 몇 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냥 행복하고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고향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애굽의 생활을 다시 생각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고향 생각, 집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거기를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그때 미쳤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다 실패하고 안 되고 정 힘들면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에 비춰볼 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 장소, 사람, 혹은 그 무언가, 그 메소포타미아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국가들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벌인 마당에 멀쩡히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진짜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진짜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 후에 전리품을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전리품을 위해 벌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리품을 가지지 않고 롯만을 구해서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며 상급이다. 너의 방패는 롯이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안전하고 좋아 보이던 그 소돔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유사시에 돌아갈 수 있는 네 고향도 아니다. 내 상급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서 네가 쟁취하는 그 전리품이 아니다. 너의 방패, 너의 진정한 상급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삶이 잘 뭔가 안 됐을 때 돌아가야지 하고 보험 들었던 인맥, 가족 혹은 과거 혹은 아브라함에게 비유한다면 민족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메소포타미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삶의 태도, 나의 가치관들, 내가 전과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사람은 좋은 변화일지라도 너무 급격하고 큰 변화를 겪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다른 결단,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일이 쉽고 잘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승승장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재미있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결단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오히려 막막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이니라.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if, 만약에 그때 그랬다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곳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들을 진정으로 떠날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진정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 그리고 현재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주님 나의 방패입니다. 고백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미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미래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현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당시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그 약속을 이룰 방법은 자신의 종 중에 총애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맞아들여 대를 잇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던 집에서 대를 잇게 만드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이었죠. 다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사를 확정하여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며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성적인 선택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 아주 당연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미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75세가 되고 또 넘으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네, 웃고 계시죠? 네,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건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미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내 안에서 부정하고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약속이지만 사실 세대를 초월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노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좀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도하고 계시죠.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청빙위원회 또한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 절차를 진행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저기 4층에서 잠을 자는데요.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청빙위원회가 늦은 시각까지 고민하며 회의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번 주에는 한 12시 반까지 하신 것 같고 이번 주는 거의 1시쯤 돼서야 집에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새로 오실 목사님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 같은 분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 올지 다 모르시죠? 그죠? 아시면 저도 궁금합니다. 다 모릅니다. 누가 오실지 정해질 때까지는 사실 모를 겁니다.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은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 그 변화를 통해 새로워질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몇십 년을 이어가실 목사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삭과 같은 사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믿으니 라는 말, 믿음이라는 말에 아멘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각자의 삶이, 장년들은 나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가, 또 교회는 여러 가지 미래들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속에서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무엇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었습니다.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변화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아멘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만나고 고백했던, 아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아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방패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절, 8절 그 말씀 뒤에 나오는 언약을 맺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은 그것을 확증해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약속을 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약속할 때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약속을 하는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대단히 놀라운 의미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짐승과 같이 쪼개져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신다고 한들 누가 하나님을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지대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발버둥 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시며 쪼개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쪼개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찢기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쏘는, 우리는 막을 수 없는 그 죄까지 막으시는 방패가 되셨습니다.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상급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